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증거의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아멘. 우리의 삶을 보시면요, 삶은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영적으로만 보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런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동안, 살아가는 인생 동안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이 안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절망에 절망하지 않고 분노에 분노하지 말고 미움에 미워하지 말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절망할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끝일 때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했으니까 소망일 것 같은데 맨 땅입니다. 귀환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에스라 3장은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진 땅 위에 제단을 쌓는 것인데 이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전부 무너진 상황 아래에서 작은 제단 하나 두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요한 일을 했다. 그게 바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에스라서 3장은요, 전체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은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부로 가면서 그것을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적 사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었는데요. 지금 에스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의 성전이 먼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모세의 제단이 먼저 나오고 있나요? 모세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 일, 아니면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짓는 일, 무엇이 먼저인가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모세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 일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전은 없어도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고 제단만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없고 성전만 있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단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제단이 있어야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 성서에서 제단이 가장 먼저 나오는 때를 살펴보면요, 노아의 때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인데요. 이 6장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데요. 그 방주에 있는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왔고요. 150일 동안 물이 차 있고요. 70일 동안 물이 흘러서 빠집니다. 그러면서 땅이 다 말라야 방주에서 나올 텐데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37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년 동안 방주에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이 말랐구나 하고서 딱 땅을 밟는데 약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마른 땅을 밟았을 때 딱 이 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요. 이 순간은 소망일까요? 절망일까요? 370약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마른 땅을 딱 밟았습니다. 소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이제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뭐 먹고 살까? 어디에 정착할까? 여기는 맨 땅인데 이런 반응일까요? 소망 같지만 절망의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딱 마른 땅을 밟은 노아라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디에 정착하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아멘. 인간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이 땅을 밟을 때에 노아야, 너 이제 다시 이 땅을 밟을 텐데 1년 전에 왜 심판받았는지 기억하지?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시 그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요,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언약을 언제 처음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 복을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미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큰 소망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서가지 않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가 앞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앞서고 그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경험했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고 내 생각으로 또 내 삶이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이 땅을 발을 땅에 딛자마자 무엇을 먼저 하냐면요, 여호와께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제단은 모세의 규례가 있기 전에, 규범을 하나님께부터 받기 전에 쌓은 제단인데요, 모세의 규례가 있기 전부터 이미 태워서 드리는 번제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기도가, 신앙생활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하나님의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노아가 발을 땅에 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땅에 딛자마자 쌓은 것이 제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제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를 생육하게 할 수 있고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제단을 쌓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을 쌓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맨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노아가 이 제단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단을 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의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리라 생육하게 하리라 하신 그 복을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단의 의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에 반응하여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 잘해서 구원을 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주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주인 되신 주님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단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우리의 반응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아멘. 제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저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단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의 복이 실제로 임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왜 예배 드릴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드리니까 드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언약을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메이커가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단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에 대한 규례를 받기 전부터 노아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떠했는가? 제단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모세의 규례 이후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규례의 규격에 맞춰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례가 없기 이전, 규례를 받기 이전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단과 에스라서의 제단은 다를 것인데요. 이 제단의 모양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에 바로 다음에 제단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왜 십계명 뒤에 제단에 대한 규례가 나올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절대 못 지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의 그 화목했던 관계가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단을 주시냐면요.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십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이 제단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 나와 너희는 끊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예표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단에 대한 모습을,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제단을 보면 멋지게 지어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일 것 같다.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앞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요. 나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제단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면 좋잖아요. 큰 교회 가고 아름다운 교회 가면 뭔가 거기엔 은혜가 더 있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사이비를 보시면요 정말 화려해요. 신천지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보고 통일교 건물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탐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문항들 굿하는 거 보면 정말 화려하죠. 알록달록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할 때 막 춤추고 자해하고 과격하게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신이 있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알록달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일을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단을 만들기 전에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화려함으로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을 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인 것 같은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곤 합니다. 근데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화려함 원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겠죠. 다 본인을 위해서 규모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면 당연히 넓혀야 하겠지만 무리해서 건물을 사서 지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제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토단으로 쌓으라고 하십니다. 토단이 뭐냐면요 흙으로 쌓은 제단. 금과 은으로 제단에 쌓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어디에서나 쌓을 수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단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단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토단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군데 이런 토단으로 번제를 드리냐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 토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예배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단이 또 의미하는 것은요, 금과 은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과 은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으면 가난한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토단은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흙 긁어 모아서 제단에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토단이면 됩니다. 토단이면 됩니다. 네, 토단으로 충분하다. 토단으로 충분하다. 네, 감사합니다. 제단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단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단의 형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요, 건물이 규모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금과 은으로 현혹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 화려한 건물, 화려한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집회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그것을 더 추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자하시는 곳은요, 토단입니다. 토단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은혜만을 추구하고 복음 하나로 오롯이 서 있는 그 교회에, 그 제단에,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토단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향림교회가 겉보기엔 토단처럼 보이지만 모든 이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3장 10절인데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옵니다. 즐거운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는요,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기대의 소망의 소리였을 것이고요. 대성 통곡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 앞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하니 이 초라함에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그런 후회감에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도 오늘 들었던 제단과 제단의 모습에 대한 의미를 통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비판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울어야 하는지, 왜 웃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향림 교회를 보고 왜 울어야 하고 왜 웃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지? 이런 마음으로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왜 우리 교회는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한 문제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졌다고 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이 아니어도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자리에 제단을 쌓아도 예수의 화목 제물을 화목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토단에서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울고 무엇에 울어야 할까요?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고 믿음을 상실할 때 우리가 울어야 하고요. 일상의 삶에서 토단을 우리가 충분히 쌓을 수 있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기도 안 할 거야. 교회가 아니니까 말씀 안 볼 거야. 이런 변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제단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복을 상실해 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토단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이 마음이 회복되면요, 그 이후로 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날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삶의 실체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재단이, 내 일상에서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내 삶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 예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하셔서 복의 근원 되시는, 은혜로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또 그 말씀의 복이, 언약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실체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을 위해 웃어야 하는지 기준에 따라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재단이 회복되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깨닫게 하시고